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믿음을 막을 수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저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착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능력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다시 한번 주보자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아멘.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아멘.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주님의 산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아멘.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나를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본품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란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다시 한번 나아감. 나는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에 하나님 그 손 붙들고 일어나길 바라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약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며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지쳐가고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부질없는 것, 다 떠나버리는 것, 다 없어지는 것, 아버지 세상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의 말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우리 마음 깊숙이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려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는 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조금 있으면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임신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한 생명의 세상에 나오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그 출산의 과정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출산에 임박했을 때 아기가 거의 나오게 될 때 산모가 당하는 고통을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대신 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만 좀만 참자, 잘하고 있다, 곧 애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위로할 뿐이지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 때는 그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그 상황에 있었는데 좀만 참자,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힘을 주고 아기를 낳기를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요. 그렇게 좀만 있으면 돼, 좀 있으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산모에게 정말 들릴까? 그 고통 가운데 들릴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산모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얘기도 하면 안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분위기가 긴박하고 급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정말 아기가 태어나는 딱 울음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급반전되죠.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그 장소에는 기쁨과 또 환희와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했다,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고통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가정이 아마 그런 가정이라면 아마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명의 신비이고 또 다른 인격체가 세상에 나오는 기쁨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많이 울렸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을 여러 번 제자들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산모에게 얘기할 때는 조금 있으면이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이란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정말 조금의 시간이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에게는 아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4일이란 시간, 지금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 이후에 4일이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주일이 얼마나 금방 가는지 여러분 실감을 하시죠? 자고 먹고 금방 하면 다시 주말이 됐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눈만 깜빡하면 정말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4일의 시간이 일주일보다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금 있으면의 그 시간을 통해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데 조금 있으면, 3일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었을 때의 그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유한한 육신의 몸을 벗고 무한한 영의 몸, 즉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정도 육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도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뛰는 것도 막 갑자기 뛰어도 될 것 같고, 높은 데서 내려가서 뛸 때도 가뿐하게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는 것도 팔에 힘이 있으니까 금방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만능이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이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뛰려면요 다리가 아프고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 뛰어내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팔에 힘을 주면 내 몸을 못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만능이 아니고, 점점 우리 육신은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실감하시죠? 탄력도 없어지고 근육의 힘도 들어가지 않고 관절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어긋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보여주시는 그 부활체의 몸, 그 부활체의 몸은 어떤 몸이냐? 못자국, 창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롭고 그 정도로 고통이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를 보게 되리라, 조금 있으면 보게 될 텐데, 그게 부활체의 몸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부활체입니다. 천국에 딱 어울리는 모습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랑하려고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신 것은 이 부활체의 몸을 입으면, 너희도 이렇게 입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몸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그들도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머물 것을 기대하며 어떻게 했죠? 열심히 주님의 일로 달려갔습니다.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육신이 아무리 없어져도,
육신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에게 부활체의 몸을 통해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체를 가지고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해같이 달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부활체의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런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10대, 20대는 앞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나이가 100년 더 있어야 될 수 있다면 우리는 30년, 40년 될 수 있고 더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조금 있으면이 왜 이렇게 길어? 세상에 고통당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이 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알맞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기간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100년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50년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 5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팠던 거, 내가 허리가 아팠던 거, 세상에서 내가 이게 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졌지, 자꾸 병원에 갔지, 이런 기억들, 이런 경험들 천국에 가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살 때는요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왜? 천국에서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천국과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일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3절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강이 했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강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할 것이고, 스킨스쿠버 좋아하는 사람은 스킨스쿠버 할 것이고,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보는 것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천국의 형상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이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요한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후에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천국에 있다면 요한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마 구체적으로 다 샅샅이 야, 천국에는 이게 있어 자신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만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 좋을 수가 없죠. 요한이 본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비유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정말 좋은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보면 마음이 설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격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그곳에 머물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내가 아플지, 기분이 좋을지, 또 좋은 사람 만날지,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삶은 있잖아요. 어떤 삶이죠?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내일 일이 힘들어도, 내일 일이 기분 좋아도, 내일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내일도 살아가겠습니다. 모레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게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실 때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인간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사탄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산모의 배에서 아기가 쏙 빠져나가면 그 배가 텅 비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아기가 산모의 배에서 나오며 울음을 터뜨릴 때 모두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빈 무덤에서 나오실 때 세상에 다시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 권세는 꺾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생겼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아들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단들, 그 교주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신들이 구세주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흰말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교주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촌의 박태선, 영생교회 이희성, 영생교라고 했는데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죠. 통일교회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신천지의 이만희, 다 그들은 지옥에 갔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주가 죽었음에도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교주를 쫓아가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교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주가 눈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눈에 안 보이던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것만 믿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감춰져 버리니까, 그들 눈에서 감춰져 버리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교주가 죽어도 그것을 다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에 패배해서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크시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은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있어도 예수님 옆에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어요.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나 몰라라,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 인생이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 이름을 그 입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줄게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보험회사 광고 보면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병원에 다닌 적도 있어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전에 보험금을 받았어도 언제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입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성취하고 얻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그리고 앞에 일어나게 될 고민, 세상의 보험으로 해결 안 되죠.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움에 승리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심령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사단에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까 찬양할 때도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고 게으르고 나태해진 모습, 저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승리하며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 이름은 힘을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변함없는 이름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저희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32강에 올라가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면서 국민들이 누구에게 지금 그 화살을 돌리고 있나요? 여러분, 지도자였던 홍명보 감독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명보 감독은 여러분 그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이죠. 왜? 선수 시절부터 2002년 월드컵
그때 4강 신화의 주인공이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표팀을 이끌어갔던 선수로서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뭐 박지성도 있고 손흥민도 있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닌가 5손가락 안에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그 홍명보란 이름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라고 하는 홍명보의 이름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죠? 그 이름이 좀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월드컵에 잡음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성적이 정말 말도 안 좋게 나면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 불명의 이름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단한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믿음직스러운 이름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땅에 박히게 됐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의 백이 있나요? 도움자가 있나요?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 이름은 그렇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붙잡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100% 아니 1000% 확신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세상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못지않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천국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곳의 이름을 부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르시고요. 어려움에 처할 때 부르시고요. 기쁠 때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부르시고요.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승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그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고 그 모든 조금 있으면의 시간 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조금 있으면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로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게 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귀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체험케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누워 있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만이 새로워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그렇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